여호야다와 요아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3장하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들은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성전에서 죽임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그 피값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신랄하게 질책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 속에 아벨의 피부터, 아벨은 누구는 다 알아요, 그죠? 가인에게 맞아 죽은 동생. 근데 성전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근데 그 사가랴가 누군지는 아는 분도 있지만 생소한 분도 있을 줄 생각합니다. 사가랴가 누군지 예수님이 언급하신 거 보면 몰라도 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사가랴가 누군지는 오늘 말씀 들으면 중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긴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왕국 아합 왕과 짝짝꿍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합 왕은 우상숭배, 바알숭배의 대명사이고 사악한 사람이지만 같은 민족이라고 친하게 지내더니 급기야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결혼을 시켜서 사돈관계를 맺었어요. 아합이 믿음 없는 우상숭배인 것은 다 아는데 같은 민족이라고 친하게 지내고 사돈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여호사밧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사밧, 유다의 왕 가문에 시집 온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된 이 아달랴는 자기 어머니 이세벨을 쏙 빼닮은 여자예요. 외모가 빼닮았다기보다는 외모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고 그 성품과 믿음 없음이 정말 이세벨을 쏙 빼닮았어요. 저 이세벨은 원래 시돈 여자인데 아합에게 시집 온 여자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자 이 아달랴는 자기 남편 여호람을 계속 유혹하고 협박하고 꼬드기고 해서 우상숭배자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성전을 문 닫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우상숭배를 도입하게 했어요. 그뿐 아니라 여호람은 자기 동생이 6명이 있는데 6명을 다 죽였어요. 여호사밧이 이것을 예상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죽기 전에 여호람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나머지 6명 동생은 미리 저 지방 도시를 주어서 거기에 가서 성주가 되도록 그렇게 보냈는데 여호람은 지방에 가 있는 그 성주인 동생들을 죽이고 또 여러 관리들도 죽였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역대하 21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서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를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런 사악한 짓을 하는 여호람을 하나님께서 창자가 썩는 그런 병에 들여서 죽게 만드셨어요. 자, 이사야가 경고하는 모습을 한번, 이사야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엘리야. 이사야는 그 후대 선지자고 엘리야가 경고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3절부터 시작.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엘리야의 경고대로
여호람은 왕이 된 지 8년 만에 죽었어요. 병 걸려서. 자, 여호람이 죽고 나자 여호람의 아들, 즉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제 아달랴는 자기 남편도 마음대로 주무르던 여자니까 아들을 아주 리모컨 들고 TV 채널 돌리듯이 돌리는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는 어머니 아달랴가 시킨 대로 더 악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여자라면 남편 죽고 2년 만에 아들도 죽고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겠죠. 근데 아달랴는 아니에요. 아주 기세 등등 기분이 좋아서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그 왕관을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됐어요. 유다의 이스라엘의 39명의 왕 중에 여자 왕은 유일했어요. 게다가 다윗의 혈통, 정통성을 전혀 타고나지 않은 여왕이 탄생했습니다. 아달랴는 왕이 되자마자 다윗의 혈통을 타고난 왕의 후손이라고 해봐야 아하시아 아들들이잖아요. 그 어린 왕자들을 전부 하나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손자들 모조리 죽이는 그 난리통에 목숨을 걸고 왕자 깐나라기 하나를 숨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여호야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부인은 여호세바인데 이 여호세바는 아하시아 왕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들 그 어린 왕자 중에 하나 요아스를 숨겼어요. 그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에게는 조카가 되네요. 근데 조카라서도 그렇겠지만 다윗의 혈통 왕 가문이 끊어지게 생겼고 그 다윗의 혈통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혈통인데 목숨을 걸고 이 요아스를 숨겼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역대하 22장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달랴는 지금 왕자들을 죽이다가 한 명이 사라진 것을 알고 눈에 불을 켜고 막 열심히 찾았겠죠. 근데 목숨을 걸고 6년 동안 요아스 왕자를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 깐나라기 요아스가 7살이 되자 아달랴의 이 학대와 폭정과 불의에 아주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규합해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 왕을 7살짜리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통치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잘 지도해주고 가르쳐준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요아스에게는 생명의 은인일 뿐 아니라 친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왕의 스승으로 삼고 통치를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전이 퇴락하고 허물어져 있는 것을 수리하겠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기쁘게 헌금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했더니 온 백성들이 정말 열심히 제사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130세를 살고 죽었어요. 130세. 그런데 아무 놀라지도 않아. 옛날 다윗은 70세 살았고 솔로몬은 60세 살았는데 130세면 거의 2배죠. 자, 이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지만 여호야다를 왕들의 묘실에 모셨어요. 이 말은 그를 왕으로 예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호야다는 왕으로 예우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다행이고 좋은 이야기인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갑자기 요아스는 나쁜 신하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와서 충고했지만 요아스는 선지자의 말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역대하 24장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뭐요? 듣지 아니하니라. 자, 바로 이렇게 선지자 여러 명이 하는 말을 안 들을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사장 사가랴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왕과 백성들 앞에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경고하고 명령을 전했는데, 그럴 때에 역대하 24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원래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우상 숭배자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요아스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이 제사장 사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 게다가 그 제사장을 죽인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 뜰이에요. 성전 뜰. 성전 바로 앞이었습니다. 역대기 기록자는 요아스가 사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고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사가랴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기 감찰하시고 신하여 주옵소서의 말은 구워 보시고 대신 갚아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사람, 이런 세력, 이런 나라, 이런 단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1000년까지 아니 한 700년, 800년 후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자, 박해하는 그 세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근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버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비록 땅에서는 죽었지만, 나중에 스데반 집사 비록 땅에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있으며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가랴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지요. 사가랴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다가 요아스 왕과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로부터 1년, 정확히 1년 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아람 군대는 숫자가 엄청 많은 게 아니라 비록 숫자가 적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히 큰 군대를 이 아람 군대에게 넘겨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징벌한 것이다 라고 역대기 기록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4절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사람 막대기, 인간 채찍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징벌할 때 사람을 막대기로 또 인간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아람 군대가 바로 사람 막대기, 인간 채찍이 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요아스는 큰 부상을 입었는데 그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치료해 주기는커녕 병상에 누워있는 요아스를 칼로 쳐 죽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역대기 기록자가 이것 역시
요아스가 사가랴를 죽인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상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서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역대기 기록자는 이것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하면서 벌써 세 번째예요.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배은망덕한 요아스,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친아버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의 가르침을 따르더니 딱 그분이 죽고 나자마자 갑자기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그의 아들인 사가랴, 이 혈통으로 따지면 자기의 사촌이 되는 사람인데, 관계를 따지면 그렇지만 그분의 지위를 따지면 사가랴는 여호야다를 이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죽였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멸시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왕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다. 전혀 왕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예우받고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요아스를 생각해 보면 갓난아기 때의 요아스는 정말 특별한 행운아였어요. 그 아달랴, 미쳐 날뛰는 아달랴의 손에 소리 한 번 못 내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목숨을 건 여호야다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또 6년간 조마조마 정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6년이나 아달랴를 피해서 잘 길렀다가 드디어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7살 때 요아스는 또 특별한 행운아 됐습니다. 7살 그 어린 것을 왕으로 세워준 다음에 모든 필요한 거 중요한 거 다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 같은 스승, 아버지 같은 대제사장, 이 여호야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복을 주셨어요.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잘 따랐고 성전 수리하자 그랬더니 막 헌금이 쏟아져 가지고 남아 돌아갔어요. 왕으로서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잖아요. 고민이 없습니다. 요아스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누리고 최고의 권력 자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나라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이 많았지만 다윗 같은 사람은 얼마나 고민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 요아스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여호야다가 다 해결해 줬습니다. 백성들 보니까 정말 요아스를 잘 따라요. 왜냐하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말을 따르기 때문인데 여호야다의 말은 언제나 옳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때 나이가 40대 중반이에요. 40대 중반이면 이제부터 자기 스승, 아버지 같은 스승 여호야다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부터 정말 왕으로 한번 제대로 통치해 볼 만합니다. 그동안 배웠던 게 있잖아요. 아기 때부터 가르쳤고 왕된 이유도 가르치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다 아는데 한번 통치해 볼 만합니다. 게다가 사실 성경에 보면 여러 왕들이 주로 40대 초중반에 왕이 돼요. 사울 왕도 40대. 또 자기 아버지 왕돼서 2년 만에 죽었지만 아하시야도 42살에 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말로 왕다운 왕으로서 한번 통치해 볼 기회가 생겼는데 하는 짓이 여호야다의 반대길로 갔습니다. 그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 중에서 신하 중에서 못된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야다를 사가랴를 쳐 죽였습니다. 자, 결국 사람이 누구 말을 듣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누구 말을 듣냐, 누구의 말을 받아들이고 누구 말을 거부하냐, 이것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요아스에게는 못된 신하들이 있어서 나빠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못된 신하들이 나온 거예요. 이런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정말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왔지만 지금 이제 요하서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 일을 생각할 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건 사실 주의 은혜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은혜로 살아왔는데 끝까지 앞으로도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안 베풀지 몰라서 조마조마할 필요 없는 것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걸 한자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영어로 perseverance 이런 말을 쓰는데 끝까지 이끌어준다. 성령님은 끝까지 이끌어줘요. 근데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확실해요. 그러면 그게 다냐 하면 두 번째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믿음의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선한 소원을 품었잖아요. 이 품은 자체가 하나님 은혜인데 이 선한 소원을 품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뜻대로 가겠다는 결심과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준다면서요. 맞아. 그런데 너희 구원을 너희들이 이루어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우리가 만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선택하시겠어요? 요하서는 아부하는 신하들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말을 거부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멸망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요하서처럼 멸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의 말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른 말씀은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바른 말씀은 아파요. 바른 말씀은 불편하고 때로는 불쾌합니다. 나보고 잘못했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조차 싫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공자의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약 고구 이여병 충은 여기 이여행. 여기 토를 담으면 이래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여병이요 충은 여기이나 이여행이라. 대충 한자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좋은 약을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 충고는 귀에 거슬리지만 내 행함에 이롭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성경 말씀이 아닌 공자의 말이지만 누가 봐도 옳은 말이죠. 요하서에게는 사가랴의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아니 가슴을 찔렀어요. 그 가슴을 찔른 것은 사가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의 행동 삶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어떤 말이 막 옳은 말 합니다. 그러면 옳게 행동하고 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아멘 아멘이 나오는데 자기에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거나 행동에 실수가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거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하서가 고쳐야 됩니까? 사가랴가 고쳐야 됩니까? 사가랴가 입을 다물어야 됩니까? 요하서가 행동을 고쳐야 됩니까? 근데 요하서는 사가랴 입을 봉하려 했는데 입이 안 봉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렸어. 사가랴 입을 틀어막으려고 죽여버린 이것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요하서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고 3번이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 이런 말 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사가랴 이야기 했다 그랬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회개시키려고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회개 안 합니다. 왜 이 말을 했냐? 그 말을 듣는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 너희들은 요하스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달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요, 가짜요. 저런 것들을 보면서 저 지옥의 뗄감 같은 저런 것들 회개 안 하고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을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 죽이는 쟤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고치고 너희들이 정착하고 너희들이 바로 살고 우리는 다르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도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기록할 때도 그 말씀을 읽은 1세기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록했지만 기록은 2000년이 정도 남아있잖아요. 바로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이 마태나 누가를 통해서 그걸 기록하셨고 이것이 전해지고 우리 손에 오게 하셨습니다. 결국 역대기 기록자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마태의 말씀, 누가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따라하세요. 너희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바꿔서 이렇게 하죠. 여러분 각자가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다. 자, 시작.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다. 누구랑요? 요하스랑. 요하스 시대의 초적인 백성들이랑 또 누구랑요? 바리새인들이랑 다른 사람들이다. 사실 불신자들은 원래 불쌍한 사람인데 더 불쌍한 또 더 괘씸한 사람은 신자였는데 타락한 사람. 신자인 척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척 하면서 교회에서 계급을 갖고 행세하는 바리새인들, 요하스 왕같이 이런 사람들이 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욕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불쌍한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이 은혜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로 이 고백,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435장 찬송하겠습니다.